오늘은 세상과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의 영적 전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숲속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괴물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때의 헤라클레스는 이 괴물과 싸우는데 뜻하지 않게 이 괴물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숲속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또다시 나타났던 그 괴물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괴물이 힘이 세져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이제 숲속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다시 그 괴물이 나타나서 헤라클레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세져서 겨우 그 괴물을 헤라클레스가 물리쳤습니다. 그런 후에 아테네에 도착해서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숲속길을 지나올 때에 이상한 괴물 하나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힘이 세워졌습니다. 혹시 이 괴물이 무슨 괴물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가 대답하기를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라네. 이것은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더 힘이 강해지지만 그러나 못 본 척 그냥 가만히 두면 어느 순간에 작아지고 사라지고 만다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면서 종종 다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과의 다툼도 있고 때로는 친한 친구들과의 다툼도 있지요. 그렇죠? 다들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다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투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 하나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거죠.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조물인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영들 아래에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세 번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너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이 오늘 우리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탄의 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우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은요,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사자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뭐처럼 공격한다고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이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외모를 봐도요 무섭고, 또 한 번 소리를 치면요 으르렁거리면 먹이를 찾아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한번 표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이처럼 이 악한 영들은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보고 좀 약하다 싶으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바로 이와 같이 박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은요, 죄책감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몸은 아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요 나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있어요. 그래서요, 원인 모를 병에 있을 때는요 한번 기도 받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도 받고 나면 고침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심지어 우리 가족들을 불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가정 속에 약한 영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가정 파탄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자같이 공격하는 이 모습인 거거든요. 약한 영들이.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요, 바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뭐같이 미혹한다고요? 천사같이 미혹하는 겁니다.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요 본래 자기 악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도록 할 때는 그때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그리고 미혹할 때는 천사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요, 이러한 처하면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러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영들, 천사같이 공격하는 이런 악한 영들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삶의 일들이,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일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들이 자꾸 많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좋게, 천사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그러니까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예배도 잘 못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비판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을 쫓도록 그렇게 이 천사 같은 이 악한 영들이 한다는 겁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에 빠지면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물리치고 체험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거든요.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그러한 기적이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책에 그림이 많아요, 글이 많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그죠? 영희야 나하고 놀자, 철수야 나하고 놀자 하면 큰 그림하고 뛰어가는 그림 하나 해놓고 글씨는 몇 자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림이 많아요. 글이 많아요. 그렇죠? 글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의 초보의 단계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성숙해지면 그때는 그림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데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천사같이 자꾸 어떤 신비주의에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쾌락을 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 이 쾌락에 자꾸 쫓도록, 그게 빠지도록 이 악한 영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악한 영들은 오늘 성도들을,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같이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빠져들게 되는데 주로 어떤 영들이 빠진지 아십니까? 천사 같은 전략에, 아니면 사자 같은 전략에? 어떤 전략에 빠지겠습니까? 천사 같은 전략에 대부분 빠진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막 공격해보면요,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 같은 전략으로 이 약한 영들이 다가오면요, 자기가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악한 영들과 지금 내가 그 영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그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 속해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무장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제가 정확히 2017년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 무장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이 말씀에 봅니까?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거든요. 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이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방어 능력.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방어하는 능력,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사자같이 덤비고 그리고 또한 천사같이 미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무장을 어떻게, 무엇으로 무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호신용 무기가 있습니다. 이 호신용 무기가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에 보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로는요, 17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진리, 그리고 두 번째로 의, 세 번째로 평안,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 이 네 가지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허리에 띠처럼 진리를 허리에 차고 삶을 살면, 내 삶 속에 언제나 진리가 넘치면, 진리가 중심이 되면 내 삶은 자유케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또한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처럼 의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는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겁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의는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갈 때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의 신처럼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 내 인생길에는 언제나 평안과 형통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처럼 구원을 쓰면 내 인생의 삶은 구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호신용 무기를 우리가 잘 갖출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이 방어용 무기가 뭐냐?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방어용 무기가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불화살의 공격도 능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방패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악한 세력이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쇼하는 것을 보면요,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뭐냐면은 불타는 고리를 통과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묘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탁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 사자는요,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불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자를 조련사가 잘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잘 시켜야지 이 묘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사자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조련사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자를 훈련시켜서 이런 묘기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통과하고 나면 고기 한 덩어리 주고, 또 통과하면 고기를 주고, 그렇게 보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불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련사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자기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도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해준다는 조련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련사가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조련사가 사인을 딱 주면 주저없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패와 같은 거예요. 방패 무기, 방음 무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격력 무기입니다. 이 공격력 무기는요,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공격력 무기가 뭐냐? 그것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무기인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검은 우리의 검이 아니라 성령님의 검인 거예요. 성령님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으로 사탄을, 악의 세력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악한 영들을 물리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사역을만 졸업하신 분들은 보석보다 빛나는 말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암송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너무나 큰 힘이고 능력인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어떤 대적들도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두 가지 정도는 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비용 무기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경비용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경비라는 이 말은요, 적이 기습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항상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지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우리는 늘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약한 것이 또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채워나가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잘 할 때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싸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싸울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싸울 거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영적 전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자같이 공격하고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이런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 거냐? 어떻게 싸울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우리는 싸우면, 영적 싸움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를 할 때는 항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의 세력의 유혹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누가 이깁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세상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지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누구시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이 확신을 가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요, 어떤 악의 유혹이 있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